1월 둘째 주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뭐 주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다가 다른 물질하고 합쳐지면 독극물이 되거나 유해한 물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화학 작용을 일으키면서 뭐 유해한 물질이 되는 거죠.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크게 변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콜라에다가 치토스인가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막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반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쁜 물질이었던 것 때문이 아니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물질이 되면서 이것이 좋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나쁜 물질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을 만나서 나쁜 곳으로 흘러가게 됐느냐 하면, 악한 것이 되어버렸냐 하면, 기독교가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회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교회사에서는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크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되는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로마에서 활동한 것을 꼽습니다. 로마에서 활동하고 뭐 초기에는 핍박을 받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여러 종교들이 다 핍박을 받는데 기독교도 같이 핍박을 받은 거니까 뭐 핍박을 받았다가 콘스탄틴의 눈에 들어서 간택되고 결국 국가가 되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와 손을 잡은 것,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하고 손을 잡은 것을 제일 잘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걸 신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권력지향적이고 폭력적인 종교가 되고 탐욕밖에 모르는 종교가 된 이유는 로마와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문명이 굉장히 사악한 문명이에요. 로마의 주 활동 지역은, 우리는 지금 로마라고 하면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로마를 생각하니까 거기가 로마의 중심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마가 한창 번성하던 시기의 중심지는 이집트 지역 혹은 터키 지역, 이스탄불, 옛날 콘스탄티노플이죠, 원 이름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슬람한테 뺏기면서 이스탄불로 바뀐 그 지역이 로마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탄불을 뺏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을 뺏기면서 로마가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몰려가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가 서구 문명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의 중심은 동방이었어요. 지금 그 동방을 이 서구 애들이 오리엔탈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네들이 원뿌리가 거기 있는데 그걸 뺏기고 나니까 거기가 뭔가 좀 야만스럽고 뭔가 좀 그 몽환적이고 뭔가 좀 약간 그 비합리적이고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아무것도 없이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것들이고 하는 거라고는 쌈질밖에 못하던 그 서구 지역이 서구의 중심이 되면서 그나마 자기네들이 문화라고 뭐 이렇게 거의 뭐 없는 거를 창작해서 만들다. 환단고기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상적인 책이고, 그거보다 더 형편없이 개수작을 떨은 것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종교라고 하는 이게 완전 개수작이죠.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짜집기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네들 서구 문명, 서구의 본질적인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구는 동방이 낳은 사생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중심이 동방 지역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하고 유대하고 기독교가 손을 잡은 로마하고 그렇게 지역적으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들이 합쳐지면서 융화를 일으키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선한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은 뭐냐면 오로지 정복과 탐욕밖에 없었던 로마라고 하는 문명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황제가 4명이었다가 단독 황제가 된, 황제들을 다 처단하고 단독 황제가 된 콘스탄틴. 이 단독 황제 로마 정치 중심에서 기독교는 손을 잡고 가톨릭이 되면서 이 바티칸은 이제 후에 로마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거고, 실제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결국은 권력의 중심이 되게 되고, 여기서 교황도 만들어지고 뭐 주교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정치 세력화되게 됩니다. 정말 지극히 정치 세력이었어요. 정치하고 야합해서 이 종교가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어요. 돈벌이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뜯어내서 잘 여의치 않으면 이단이네 마녀에 하는 그런 간판을 붙여가지고,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돈을 뜯어내고 왕들로 하여금, 지역의 왕이죠. 이게 로마가 깨지면서 이제 서구가 뭐 다양한 왕들로 이렇게 막 이게 뭐 복잡해지잖아요. 그 복잡해지는 와중에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왕은 왕을 기름 붓고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제들이다.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교황이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대 권력이 됩니다. 누가 손을 대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좀 힘이 약해져서 기독교가 조금 문제가 생길 듯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군 전쟁, 이슬람을 상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말 몰락의 길로 치닫고 결국 몰락해 버린 거예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는 몰락했던 건데, 이게 뭐랄까, 이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권력과 종교가 서로 손을 잡고 돈벌이 하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또 보편적인 사람들 마음속에는 순수한 종교성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고 그랬던 것이 종교인데, 그러니까 이 종교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은,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자기 고향에서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잡혀와가지고 신데르게 와서 목화밭에서 이 목화를 따는 노예들이 기독교화 되게 됩니다. 이 백인 지주들이 일요일날 교회에 이제 나가게 하는 거, 흑인들을. 그래서 흑인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흑인들은 흑인대로 앉히고, 백인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백인들은 또 자기네끼리 앉고 이러면서 이 노예들을 기독교화를 시켜서 이것을 문명화시킨다. 한마디로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들이 신앙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만의 가락, 한을 가지고 흑인 연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흑인 연가의 우리가 흔히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노래들이죠. 복음성가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이 됐고, 이 복음성가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기독교적이에요. 뭐랄까, 기복신앙이 엄청 많이 깔려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거. 토속신앙이 많이 깔려있는 형태. 즉, 아프리카인들의 흑인 노예들의 정서가 영성이 담겨있는 곡이 흑인 연가란 말이죠. 이 복음성가예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거기 가면은 노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처럼 비참한 절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면, 천당에 가면, 그때는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겠지만, 지금 이번 생에 태어난 삶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스펠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성가의 가사들도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기독교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용들이. 그리고 그것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바보를 만드는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성가라는 게. 그리고 흑인 애들 치름개 뚱땅거리는 그 음악과는 달리 거룩하고 엄숙한 음악과는 달리 흑인 연가들이 영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이 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금도 부흥의 대부분은 이 복음성가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음악에 고취되고 거기에 푹 빠지고 거기에 북소리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종교적인 신비의 현상 뭐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한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사기라는 거죠. 최면술이잖아요. 이게. 집단 최면술입니다. 음악이나 리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좋게 개발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화학 반응을,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가 잘 사용했던 스피커입니다. 마이크예요. 그 전까지는 육성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목청이 좋아야 하고 그런 조건들이 딸려 있었는데 이제 이 쇳소리 약간 나는 쨍쨍쨍쨍 거리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가 사람들을 미친 짓에 열광하게 만든 거예요. 히틀러의 성공은 잘 사용한 마이크에 있습니다. 문명을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훅 빠져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그 쨍쨍쨍쨍쨍쨍 거리면 나오는 소리에 현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지금도 있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나이트클럽, 고고장, 디스코텍이라고 부르는 무도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베이스, 북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에서 북소리가 쿵쿵쿵쿵 울려 나옵니다. 음악 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비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쿵쿵쿵 그러면 스피커에 가깝게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심장박동이 같이 쿵쿵쿵 뛰면서 그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같이 동요되고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술도 한 잔 들어가고 알코올도 들어가니까 향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실 미디어나 음향 관련 기계들이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거를 잘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이, 종교가. 저희 막내 삼촌도 목사였는데 꽤 큰 교회 목사였었어요. 이 양반이 한 번은 제가 그 교회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가보니까 평일이죠. 열심히 해요. 음향 만지는 거예요. 음향. 성악했던 양반이라 목소리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향 장비를 쫙 조정해서 그 설교할 때 그 자기 목소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감동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몇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남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음향 기계를 만집니다. 이걸 정성이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면 글쎄 쓸데없는 짓이죠.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어. 그런데 듣기 좋은 거예요. 소리가. 제가 그 유명한 그 이단 사입이라고 부르는 그 종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막 크게 정열적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사탄의 소리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 톤으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를 가지고 옛날 부흥사들이 그 쉰 목소리를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는 것과는 달리
자근자근하고 조용한 목소리. 그래서 마치 호소하는 감이 굉장히 커요. 이게 그동안에 워낙 돼지 멱다는 소리들만 듣다가 자근자근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디어들을 잘 활용합니다. 방송을 잘 활용하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방송을 통해서 인기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생겼다, 말 잘한다. 요 근처에 들어서 청문회 나와서 뭐 별 개소리 막 떠들면서 용기 있다. 그 사람 뭐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모아서 정치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때 재벌가에서 그 자식들 중에 하나는 아이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인기만 있으면 되니까, 표만 얻으면 되니까. 뭐 지금도 보면은 개소리하는 아이돌이 굉장히 많은데, 딴딴 아들이 많은데, 이 딴딴 아들 지지하는 애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악하지 않은 것들이 합쳐지면 악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을 키워야 해요. 그래야 좋은 곳은 좋은 곳을 활용을 하고, 합치지 말아야 할 때 그걸 합치거나 섞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는 그게 요새 말하는 정치에서, 이 펀에서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부르는 개수입니다. 협치는 섞으면 망하는 거예요. 섞지 말아야 하는 걸 섞으려고 하는 것이 협치라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뭐 또 당하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 악한 것들이 우리 주위를 점령하게 되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가는 역사적인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